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참 담백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금 현대 교회와 시나고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술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예, 제가 한 3주 동안 결석을 했으니까 그 결석한 그 벌로서 제일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그 회당 제도가 예수님 그때까지 있었고 그 수로도 그 사람들은 그 회당 제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와 비슷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향교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는 거 있죠. 그 기능이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그 회당과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기능을 하고 있었죠. 그 향교나 서원에서는 그 유림의 그 좀 큰 사람, 그 사람들을 거기서 제사 지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역할도 했고 거기서 뭐 결혼식 같은 어떤 그런 잔치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거기서 주도적으로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세력화를 한 사람들이 토 세력들이었죠.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오래오래 터잡고 살면서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그 서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으로 관철시키고 심지어 그곳에 내려와 있는 그 관리들조차도 그 서원이나 향교에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를 못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향교나 서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의 덩그러는 건물로서 기념물로서만 지금 남아있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뭐 그 사람들을 또 지금 뭐 좀 큰 서원 같은 데는 뭐 1년에 한두 번 뭐 제사는 지내는데 교육기관이라든지 어떤 행사 문제 그런 것은 거의 없어졌죠. 그 이스라엘의 그 회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종교들 기독교나 불교나 이 많은 건물들 불교 사찰 아니면 그 개신교의 예배당 천주교의 뭐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 그 저쪽 서양 사람들처럼 그쪽 나라들처럼 조만간 그것도 하나의 그냥 커다란 건물 덩어리로만 남아있지 않을까. 불교에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예 승려로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그 승려의 대가 끊길 것 같다는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목사들은 막 넘쳐나는데 신도들이 없어서 걱정이죠. 신화보거나 아니면 이 향교나 서원처럼 한국의 모든 종교 시설들도 그냥 덩그러니 나중에 기념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깐만 오디오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신성남 형제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현대에도 신화고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에는 당연히 그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시나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랍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에도 계속 제도적으로 크게 살아있어서 다르진 유지되고 않은 있는 것 같아요. 제도다. 예. 네네. 그럼 오대환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화고교는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집합체로서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도 신화교육과 시내 중심가에 있고, 그래서 늘 테러 위험이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늘 지키는,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그 신화교육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발전을 좀 보면 제가 이제 뭐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얼른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 기독교에 이제 그 12 사도가 모였던 곳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거의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를 제가 한두 차례 이제 방문해 봤는데, 거기는 동굴입니다, 동굴. 그러니까 어떤 자연 지형에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그런 장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앙인들이 모였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그 동굴 밖에다가 이제 뭐 대문을 그 문짝을 만들고 그랬지. 원래는 동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뭐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무형의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무형의 교회 근거는 오히려 그 회당에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제 주일날 뭐 오늘 그 성경 본문 그 전후를 보면 뭐 3주 동안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경 강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자유롭게 그 교회에 뭐 이제 등록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에도 오늘날 같은 그런 그 타이트한 유형의 교회를 고집하거나 그러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세 그 교회들의 이제 지금 우리가 유럽을 가서 볼 수 있는 성당이나 이런 이제 큰 대형 이런 성당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운 반면에 유럽의 중세 교회들은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봉건주의 시대에 그 지주들이 아니면 또 그런 그 뭡니까 이제 지역의 그 왕권을 대신하는 이런 이제 권력자들이 자기 돈으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 이후에는 각 나라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은 이제 루터 교회가 거의 국교화되어 있고, 또 영국은 성공회, 그리고 저기 스코틀랜드는 이제 장로교, 북유럽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쪽은 루터 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내서 지었습니다. 그건 왕이 짓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원래 본래 모습보다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 돈 자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래 이제 원래 찾아나갔던 그런 무형의 교회의 모습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유형의 지상의 왕국을 세우는 방식으로 교회가 발전해서, 세상을 이끈다든지 또,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지상의 그 왕국을 세워서 그 안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권력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제 원래 성경 본문 그 한 절만 읽어볼 때는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담화를 통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설교가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런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논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전했는가 이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갔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주제는 당시 시나고그의 형태와 그 다음에 현대 교회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해는 전하고 합니다. 있었던 부분. 네, 예.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선배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7가지를 여덟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 설교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일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 생각을 갖다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극우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설교를 독점을 하게 되고 의견을 개진하고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지배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을 묵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절대 좋은 생각도 아니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나는 얘기할 테니까 너네는 들어.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고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참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생각을 자르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곳을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문화가 이제 더 많이 이 교회 내에서 장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훈 형제님 마이크 켜셨었는데요. 문영훈 형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물어보려고요. 일단, 그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그 그리스 신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실제 신화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들의 여러 가지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당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리스의 그러한 문명을 좀 받아들여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도 있지만 그 신탁을 받았던 그러한 신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 사도도 지금 요 금방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도 그 전절에 아테네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테나 그 여신의 그를 따서 그 지혜의 여신이지만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문명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회당도 생겼고 지금 현재 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혹시 그런 쪽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 관계가 좀 있었나 이런 그 혹시 이 유대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그리스나 이쪽에 지금 그 서로 토론하고 그러는 문화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토론의 중심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나고그는 광장이 아니라 일정한 회당이거든요. 회당이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토론의 문화가 이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별개의 문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김경일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저는 그 오늘날의 그 교회가 문제점이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돈으로 끝나는 이 자본주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 또 돈이라는 게 또 인간의 본능과 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가 굳이 교회든 뭐 절이든 이 종교가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본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종교인데 제가 하여튼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사제가 된 뒤로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성당을 짓게 되는데 제가 먼저 짓자고 한 게 아니라 신자들이 짓자 그래서 이제 짓게 된 건데
이 전라도 지역으로 와서는 제가 이제 월급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김제 교회에 있을 때는 신자들이 그냥 월급을 10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불편하면 떠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광주에 와서는 제가 아예 월급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굶어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또 월급 없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봉투를 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자들은 봉투를 안 줘요. 친구들이 혹시 사회생활 못하게 될까봐 돈을 준 건데, 어쨌든 뭐 가난이라는 거를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고, 또 정말 또 그러나 이제 우리 조직에 퇴직금은 제가 부어야 나중에 저도 받지만 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해는 또 일주일 간격으로 교통사고가 2번 일어나가지고 또 그때 또 목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교회라는 곳이 그 자본주의를 역행해서 거슬러 사는 것이 훈련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만이라도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신념으로 이 사제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그 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 또 사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혜택을 엄청 받어요. 예. 그래서 뭐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계에 들어왔지만은 하여튼 또 그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실은 공짜로 산 셈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은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나라를 위해서 생업을 하는 사람은 또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또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주로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걸로 요즘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아마 사제직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미국 교회는 뭐 한국 교회랑 똑같은데 이제 시나고그를 제가 몇 번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시나고그에서 제가 한 일주일을 지냈는데 그때 그 크리스찬시 시나고그라고 그래갖고 주이시 시나고그인데 크리스찬이 있는 곳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자가 굉장히 짧고 여럿이서 얘기를 갖다 이렇게 토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의견 조화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일주일에 그때 제가 일주일 있었는데 한 5번을 모여요. 그러니까 거짓 매일 가다시피 해요. 거기 갔다가 시나고그를 갔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모여갖고 그 담화를 하고 또 같이 또 얘네들은 꼭 예배 볼 때 춤을 춰요. 막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그래서 참 재미나게 그걸 보고 하는 게 특이한 걸 봤고 또 뉴욕에서는 내가 시나고그는 많이 다니지 않지만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뉴욕의 그 주이시들 시나고그는 뭐냐면은 여기 크다는 행사할 적에 사람들이 그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성찬식이라 그래갖고 13살이 되면은 바미스라고 그래갖고 자녀가 6살 때 결혼식 하는 것만큼 크다랗게 파티를 해요. 모든 사람을 불러갖고. 근데 그때는 13살 때 돈을 다 갖다 줘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걔의, 평생 이제 걔가 자랄 때 그 주이씨들이 이게 강해요. 여자 사람들이 모아서 돈을 줘가지고 걔가 커서 쓸 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13살 때. 그래갖고 뭐 친척들도 다 돈을 줘요. 결혼식 때보다 더 큰 돈을 줘요. 13살 때. 그래갖고 하는데 제가 결혼식 때 가서 놀란 거는 결국 시나고그를 들어가 봤는데 예배 보는 거랑 달리 지하실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하실이 샹데리아가 호텔보다 더 화려해요. 하여튼 호텔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돈을 안 쓰는구나. 주이씨들이
호텔에서 결혼을 안 합니다. 시나고그에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에서 이제 사람들 모였을 때 거기서 식을 하고 파티를 갖다가 자기네 그 시나고그에서 다 끝내게끔 돈을 다른 데다가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티까지 얘네들은 미국에서는 결혼식 할 때 꼭 댄스 파티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그 댄스 파티를 다 하더라고요. 거기 그 샹드리아에서. 그리고 장례식도 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보면 장례식 문화가 얼마나 병원에서 장례식 돈 무지 많이 들이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장례식장이 따로 있는데 장례식장을 이용을 안 하고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장례식도 다.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장례식일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주의시들 보니까 집에서 하고 집에서 손님들 맞이해갖고 며칠 동안 집에서 손님 맞이하고 식장을 안 빌리더라고. 근데 그게 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뭐 몇십 밀리언짜리 사는 사람들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안 하고 자기네 시나고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부자들도 절대 돈을 안 쓰는구나. 교회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네가 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잡비를 안 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체험해 볼 기회가 없는 시나고그 체험. 참 신선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오늘 김경일 신부님 특송이랑 신성래 위원장님 담화 잘 들었습니다. 특송과 담화에 대한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송입니다. 저도 그 시절에 어떻게 동호회 방문을 잘못 가갖고 그때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기독교 학생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입해 보니까 운동권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독교 학생회는 8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일 신부님 불렀던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 종류의 노래. 그래서 도끼 가라 대머리, 대패 가라 주걱턱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때 또 기억나는 노래가 파쇼의 조상 무솔리니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머리고요. 나머지는 스포츠 뭐 이런 노래도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유머로 소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머리가 되고 주걱턱이 됐느냐. 육사 다니고 일에 다닐 때 서로 연애를 했는데 강제로 전두환이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싫다고 밀어내고 하자고 땡겨서 그때 됐다. 뭐 이런 그때 그 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기억이 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선해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오랜만에 아둘람에서 기존 그 현재의 교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에 아둘람이 모였을 때 그냥 담화만 하면 누구나 그 얘기만 했어요. 뭐 기존 교회의 문제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11조가 어떻고 건축원금이 어떻고 뭐 전임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까 뭐 8가지 비교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교회가 담임 목사가 세습하고 설교를 독점하고 11조를 강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아는데 어떤 생각이 전 들었나 하면 이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서로 뭐 교회가 어떻다 비판만 할 때 아니라 대안을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비판보다는 그러면 이제 아둘람 같이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 회칙도 보면 건물이 없습니다. 헌금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까를 같이 고민하는 어쨌든 기존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이더라도 우리 안에서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질의 문제에 대한 신앙의 그런 성숙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노력,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기존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해서 우리가 그거를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안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노력도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박연아 자매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서. 잘 지내시지요? 저는 일단, 음, 아까 말씀에서 그, 날마다 광장에 나가 토론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박승배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유하고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모습인 것 같다. 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사실 실망감이 되게 이렇게 많이 생기는 요즘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은 제가 그 교회는 나가지 않았는데, 자주 접했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모 목사님이 경기도에 계시는데, 이번에도 뭔가 그 말씀 나누는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포스터가 왔더라고요. 선전용, 이제 홍보용으로. 왔는데 보니까, 그 멤버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 아주 알려진 목사님들이 이제 순서별 날짜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전한길 강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제가 그분의 말씀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그분의 책까지 정말 다 정말 구입해서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충격이었어요. 그 홍보 포스터 하나로 저는. 제가 이제까지 뭘 했나? 뭘 들었나? 그래서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막 이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포스트를 받았는데, 많은 것들이 저는 지금 제 가치관이나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면서 다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사도행전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진정으로 했던 나눔, 공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님만 탓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님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좀 앞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말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이 현재에서 바라보시는 마음들 어떤 마음일까? 사실 묻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면서 누군가한테 이런 걸, 어느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 토론하고 이런 장들이 아니라 말문이 막히는, 이런 지금 저의 요즘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정석 자매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셨고 그러신 입장에서 오늘 담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신성란 선생님이 담화 끝에 현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을 맺으셨는데 그 앞에 그 유대인의 회당이 어땠나를 쭉 열거를 하셨잖아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물으실까? 그 반대로 하면은 다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갖춰야 될 그런 거 아닐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의 그 모습, 열거한 그 모습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한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인간이 연약하다, 약하다 하는 것을 또 이런 때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부패하거나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더, 좀 본질에 가깝게, 그 뜻에 가깝게 그렇게 하자라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권력 가진 자가 자기에 유리하게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게 되고, 거기에 또,
세뇌된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의 잘못된 교회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나라는 대형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이때 그 유대인의 회당처럼 마을 회관 같은 그런 구실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건물들이 여기 강남에 있는 건물들 땅도 비싸고 얼마나 값이 나가는 거예요. 평일날 가보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텅텅 빈 큰 교회를 얼마 전에도 가볼 기회가 있어갖고 너무 아깝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평일날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근데 그 교회 교인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아니야, 여기 뭐 무슨 요일도 뭐 하고 무슨 요일도 뭐 해.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박선배 형제님이 나한테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그 교인은 여기 잘 활용하고 있어 그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금사라기 같은 땅에. 그리고 또 장소가 없어서 뭐 쩔쩔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동네의 공동체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세계, 딴 나라 언어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늘나라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반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교회가 따로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을 또 이 시간에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유덕준 형제님 말씀 가능하신지요? 네, 네, 유덕준 형제님, 예, 우리의 복음주의자이신 글쎄요, 네. 저는 아까 김수일 형제님이 향교와 소원, 그리고 회당을 비교하신 거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회당이,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긴 거는 회당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됐을까? 어떻게 했길래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의 구심점이 됐을까? 그러면 그걸 잘 연구하면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무용론을 헤쳐나갈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면에서 회당을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말씀하신 회당 말씀을 약간 주시해서 들었는데, 왜냐하면 회당 활동이 현재에도 가장 활발한 나라라고 들 수 있으면 당연히 미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도 굉장히 회당 활동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영국도 회당 활동이 유대인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한 나라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은 뉴욕에, 제가 알기로는 회당 모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뉴욕에는 또 장로교도 큰 교회도 많고, 타바네클인가요? 그 교회가 아마 뉴욕에 있죠? 아무튼, 회당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뭘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을 통해서, 민족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가리키고 또 저기 뭐야 이런 그 여전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지 아니면 그 민족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그런 건지 그러면 그걸 본따서 교회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교회죠. 저희들의 모임. 이 모임이 어떻게 지속되려면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소정의 우리가 원하는 소정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우리 또 신성남 형제님이 갖고 계신지 좀 마무리하실 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그 미국 장로교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 많은 콘서트 젊은 애들 그 음악가애들한테 많이 빌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은 콘서트를 갔는데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침대가 한 30개인가 40개가 쫙 오더라고요. 군인용 침대 있죠? 철침대. 이렇게 접다 폈다 하는 거. 그러면서 하얀 매트리스가 칵 들어가면서 홈레스들을 갖다가 밤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재우는데 커다란 또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써 있어. 내일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즉시 나가시오. 8시까지는 나가시오. 그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레스를 그 교회에서 그 핍스 에빈이 굉장히 아주 화려한 교회거든요. 장로교회 무지 큰 교회인데 좋은 데인데 거기서 홈레스를 갖다 한 50명씩 매일 재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침대를 갖다 아주 새 걸로 싹 재워주면서 와서 밤을 자고 아침에 밥 주고서 나가라고 그렇게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한 분 한 분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구약교회는 성전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성전으로 몰입돼 있었죠. 뭐 잘못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제물 바치고 모든 절기도 성전으로 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신약교회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떤 건물을 신성시하고 그 건물에 모여서 너희들끼리 토닥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각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대회당은 사실 신약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누구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인 회당이 아주 좋은 장점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많이 이어나오고 있고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은 것. 그 회당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실업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직업교육을 받기 때문에 언어교육도 받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직업이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과학자가 됐든 손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직업은 배워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 요리를 하든 목수를 하든 세공을 하든 그런 면에서 회당은 지역사회와도 아주 밀접한 생활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였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만약에 회당의 정신을 이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노숙자들을 돌본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참여를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교회와 사회가 격리돼 있지는 않을 거다. 교회는 무슨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는 마치 그 구약의 성전 중심 신앙처럼 건물 중심 신앙처럼 그런 곳으로 이거 왜곡된 게 아닌가. 이 왜곡의 시작은 중세교회였고 중세교회가 거대한 건물 세우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흥청망청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당 정신에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누구도 이 공동체 회당을 사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거기서 어떤 패권을 지거나 권력을 지거나 이권을 지거나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느 교회는 김씨 패밀리가 붙잡고 있고 어떤 교회는 오씨 패밀리가 붙잡고 있고 이게 회당 정신을 완전히 어긋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